안녕하세요. 우리 안내하신 분 빼고 다 앉아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비가 와서 허리나 관절이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저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허락하셨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다시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셔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한 주간이 조금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고민을 아시며 항상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한 주간 영육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게 봤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건 보다가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오늘도 보고 다음 주일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모두 16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반드시 암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라고 12장 1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6장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성전이냐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어떤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갔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3절부터 오늘 말씀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삶 밖에 나가서? 아니, 밖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자?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에서 먼저 예배자의 삶을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5절, 4절, 3절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 절씩 보면서 세 가지를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왜 교회에서부터냐? 바로 교회가 우리의 몸,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지체, 너도 지체, 너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이 있잖아요. 한 몸에. 근데 그 지체가 다 다양하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보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왜 교회에서부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봉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시작을 해야 하는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내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회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어디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인격이 훈련되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내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먼저 훈련이 되어야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먼저 남을 섬겨야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빠들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열중샷하고 물 떠와 신문 가져와 이러지 않죠? 목사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교회에서부터, 교회 집에서부터, 아니 집에서도 안 해서 밖에, 자 집에서 혹시 안 하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봉사 섬기는 건 일단 다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니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가서 이게 원칙이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먼저 잘해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삶과 예배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교회 밖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는 다음 주일날 개봉박두. 아니다, 오늘 시간 없다, 빨리 합시다. 여러분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힘이요, 원동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복음.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복음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인데,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이 나에게 올바른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건면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건면한다,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3절에 생각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아니,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분량이라 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기준입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 우리가 너 믿음 좋아, 너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믿음이 많아, 믿음이 적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은 그 많고 적금,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그게 바로 복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에 가져온 큰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마음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겸손하지만은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지만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성으로 내자, 가소평가하지 말고 가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 포지션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울리게,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해서 생각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가져온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는 통일성, 또 한 가지는 다양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절과 5절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뭐냐? 그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쉽게 해서 우리 다음 주일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날 우리 입교식이 있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하고 성찬이거든. 성찬식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상징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은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지체들을, 다양하잖아.
생각도 다르고 크기 모양도 다 다르고 모든 걸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할 몸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합당한 산 제물로 먼저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말씀하면서 이따가 교회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몸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양하게 여럿 있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럿 있잖아요. 손도 발고 눈도 있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다양하게 역할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몸은 하나, 지체들은 여러 개. 그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다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교회하고 접목시켜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울은요 몸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몸의 특징이 그거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거기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존중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몸이 하나이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 몸에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교회들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우리는 60대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아무튼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뭐냐?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형태, 모양이 있잖아요. 손과 발이 똑같아요? 다르죠. 눈하고 입하고 다 다르죠. 그리고 역할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발은 걷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가지고 식사하신 분이 계셔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렇죠. 손으로 손을 짚고, 그렇잖아요. 발로 걷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어떤 역할이, 다시 말해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는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한 주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런 것처럼 각자가 다양한 역할과 아름이 왜 웃어? 나 목요일날 카톡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삐질 사람은 삐져라. 나는 안 삐진다. 아니 사실은 걱정했어요. 근데 카톡을 그 다음날 봤더라. 내가 수요일날 보냈는데 봤더라. 근데 답이 없어. 그런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일도 왔고 서현 형제도 왔는데 아름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내가 혹시 맛있는 걸 좀 덜 사줘도 그런가? 왜 웃어? 근데 오늘 이럴 시간 없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도 여러 지체들이 있다. 우리 몸에 어떤 역할과 하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 설교하고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또 봉사할 사람도 봉사하고 또 이것저것 다 터져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하나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제가 잘 끝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같이 보고 로마서 12장도 보는데 오늘은 로마서 12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하고 너무 쉽게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 그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는데 13절까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6절만 설명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러분들 예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하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 가운데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설교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일치가 되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예언을 해서는 결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저 역시 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과 말씀과 일치하게 성경 그대로 복음을,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봅시다. 7절, 자, 여기하고 먼저 왼쪽부터 저한테 7절 읽어주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섬기는 것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가 있는 것처럼 또 섬김을 잘하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은 오른쪽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 어떻게 하라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막 안아줘. 그러면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 그러면 그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스로 많이 위로를 받아. 스스로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위로의 은사가 있나라고 생각은 뭐 이게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를 안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돼요.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말한 것처럼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줄고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 근데 식사를 하고 본인이 돈도 안 벌었어 여기서. 근데 목사님을 자기는 커피를 대접하겠대. 그래서 아니다. 나중에 해라. 너 돈 벌고 자리를 잡으면 해라. 그랬어. 마트에 갔어. 근데 얘는 어떤 형제가 그 형제를 둘이 형제 자매 갔거든. 근데 가더니 막 이것저것 막 고르더라고. 고르더니 막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그분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벌었어.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그런 마음,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그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제가 셀 리더들의 기도 제목을 쭉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은 없는데 어떤 한 자매가 그냥 어떤 자기의 지체들의 공동체를 위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돕고 싶다. 내가 나중에 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은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을 생각하는 것,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9절부터 봅시다. 자,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는 것. 내가 있는 은사, 내가 없는 은사,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은사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여기서 악기를 다루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뒤에서 주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할 때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제 젓가락 놓는다든지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더러운 거 있으면 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왔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왜냐면은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크고 작든 간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체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건강하게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빨리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제주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수환이도 한국 갔다가 내년 한 4월이나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하람이도 지금 방학 동안에 가 있으면은 저가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저 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 인스타 팔로우 하지 않은 친구 있습니까? 많이 좀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저기 김경아 있으면 기질 플러스 그거 포스터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스타 보고 우리 교회를 아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거 좀 말씀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예찬이가 영상도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집사님은 또 거기에 올라는 그 내용 같은 것도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의 영상 듣다가 이 부분은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런 부분들을 시간에 정확히 얘기해서 예찬이한테 얘기해 주시면은요, 그 부분을 릴스로 쇼트로 이렇게 영상을 짧게 해서 그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앱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타이핑을 잘 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는 그거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안 다녔고 관계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 은사를, 진짜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까?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까?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마음껏 대접하시고 섬기시고 나누시고 흘러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중요한 목표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족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진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족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또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멈췄던 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슬기로운 복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